아침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 베드로를 지목하셨습니다. 베드로를. 그에게 물으십니다. 3번을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똑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똑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왜 굳이 3번을 물으셨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늘 부활절 끝나고 그 다음 주일이 되면 저는 이 본문이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도 여전히 이 본문 앞에 저는 섰습니다. 저에게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야, 이모,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올해는 더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이제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 본문인 거 모르고 물어봤어요. 당신 나 사랑하나? 당신 나 사랑하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딱 3번을 물었죠. 그랬더니 맞지? 나중에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서로 한번 누구를 시범으로 한번 해볼까요? 두 분이 마주 보십시오. 이렇게 얼굴을. 부부가 이렇게 얼굴 마주 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눈을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사랑하는 건 맞아? 정말이야?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갈수록 눈꼬리가 쫙 내려갑니다. 틀림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눈 뜨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분은 거짓말 아니면 간이 크신 분입니다. 그죠? 여러분 가운데 아마 그 고백이 그나마 진정성 있는 고백일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여기 유시 트리오 외에는 거의 없다. 아니에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고민일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말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랑한다. 나는 당신 사랑해. 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도 하나의 love you. Do you love me?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영어 성경이 그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사랑하느냐? 그렇게 안 나와요. 근데 이거 헬라어 본문에는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원래 사랑은 종류가 단계가 다양합니다. 제일 많이 아는 사랑 뭐예요? 우리가 에로스. 아주 에로틱한 사랑. 에로틱한 사랑. 에로스를 사랑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필로스라는 사랑이 있어요. 그것은 우정의 우정, 친구 사이의 우정,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뭐예요? 아가페. 그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 좀 넓게는 우리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대체로 이렇게 사랑을 나눠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첫 번째 뭐로 물으시냐면 아가페로 물으셨어요. 너 나를 아가페 정도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가 아니라 필로스예요. 우정으로밖에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친구의 사이에 나오는 그런 우정 어린 관계, 사랑. 두 번째 똑같이 물으셨어요.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또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지금 속에서 지금 아주 찔리는 게 많아, 지금. 왜? 지금 계속 사랑하느냐 그러는데, 이게 간단치 않은 질문인 거예요. 또 아가페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또 대답합니다. 나는 아가페가 아니라 필로스밖에 사랑 못해요. 그랬더니 또 사랑하느냐고 물어, 세 번째. 이번에는 필로스로 물으셨어요. 그래, 너 그럼 필로스로는 나를 사랑하는 거 맞지?
그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근심했다. 사랑하느냐고 묻는데 갈수록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베드로는 근심되기 시작한 거예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는 게 많아. 왜? 배반했으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식사하고 이제 다양한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을 설명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가시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주님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배반하지 않겠다고, 의리 지키겠다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이 거짓인 게 드러났잖아요. 위선의 고백이었어요. 위선.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고백은.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가시고 가야바와 안나스의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부인하고 등 돌리고 돌아갔습니다. 배반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배반했던 그 배반의 기억이 남아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어때요? 갈수록 찔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그가 근심했다. 왜? 배반의 기억이 계속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배반의 기억이 있어. 배반의 기억이.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겼던 기억이 있다고. 복음을 부끄럽게 여겼던 기억이 있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겼던 그런 기억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 물음이 이게 베드로에게만 하는 물음이 아니에요. 제가 이 본문을 원래는 다른 성경을 갖고 본문을 이제 그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 본문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그 다음에 만났던 베드로에게 첫 번째 물으시는 물음이니까 지난주에 부활하셨으니까 이번 주에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야. 여러분한테, 저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유해근 목사 너 나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베드로라면, 만약에 내가 베드로라면 내가 그 십자가의 길에 들어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나는 베드로처럼 나도 부인하지 않았을까? 배반하지 않았을까? 나도 등 돌리고 도망가지 않았을까? 비겁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비겁한 인간이라. 그런 생각을 숨길 수가 없어요. 고백합니다. 정말이에요. 일제시대 때 만약에 내가 그때의 목회하는 목회자였다면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과연 나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살이하거나 순교할 각오를 내가 할 수 있었을까? 정말 세 번을 제게 물어봐요. 처음에는 당연히 내가 순교할 수 있죠 라고 생각했겠지만 마지막에는 정말 자신이 없어. 무서운 거야. 두려운 거야.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6.25 동란 가운데 만약에 공산주의자들이 총을 들이대고 너 예수를 믿을래? 아니면 예수를 부인하고 여기서 생명을 보존할래? 라고 정말 그렇게 나에게 물었다면 나는 거기서 날 죽여라 라고 하면서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말이야.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말이야. 그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서 기적을 베풀고 5,000명을 먹이 12명이나 500개의 기적을 눈으로 지금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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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찔려서 근심했다. 성경에 그가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물음 앞에 근심했다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보자. 예수 좀 믿으면서 조금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으면 상처받았다고 뭐 교회는 안 나가도 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
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상처받은 일이 있으면 내가 이참에 목회를 그만둬 말어 그러면서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뭐 괴로워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힘든 일, 괴로운 일, 그 뭐 좀 상처받은 일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할 수가 없어. 야, 부끄럽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 물으심 앞에 부끄럽고 근심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똑같이 응대해 주십니다. 명령해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사랑이 거짓인 걸 아시면서 그 사랑이 위선인 걸 아시면서 그런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인데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넌 내 양을 쳐. 그래 좋아. 넌 내 양을 먹여.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말이지. 우리가 이게 인간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실 때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부르심의 조건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사용하실 때 조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나섬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제 여기 있지만 우리 나섬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 잘 모르시는 게 많아요.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 나섬 공동체라고 하는 사역이 외국인 근로자들 모임이 따로 있고, 또 우리 다문화 어린이집이 있고, 몽골 문화원이 있고, 또 우리 몽골 학교가 있고, 그죠? 여기 이제 몽골 우리 그 나섬 교회가 있고, 뭐 우리 그 동대문에도 뉴라이프 미션 동대문 사역도 지금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역을 하니까 우리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난 몇 명인지도 몰라,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기억했다가 또 잊어먹고, 기억했다가 또 잊어먹고 그래. 몇 명인지 몰라요, 제가. 근데 그때마다 우리 스태프들 전체 모임할 때마다 내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어차피 대표니까 우리 그 공동체 전체 사역을 위해서 이제 우리 함께 일할 사역자들을 이렇게 저도 이제 뽑고 혹은 같이 사역하자라고 이제 제의할 때마다 제가 부탁하는 게 있어요. 적어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충성심이야. 헌신성이다. 헌신성. 두 번째 능력이다. 능력이다. 충성심이 없으면 능력이라도 있고 능력이 없으면 헌신성이라도 있어야 된다. 능력도 없으면서 충성도 안 해. 헌신성도 없어. 그러면 같이 못해. 라고 노골적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지금 아주 매몰차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충성할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능력이 탁월하든지 뭐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같이 한다는 건 좀 웃기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솔직히 저 자신에게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도 한번 서봅니다. 야, 유해근 목사, 그러면 너는 충성심은 있고 능력은 탁월한가? 하나님이 너를 불러 쓰실 때 네 조건이 남보다 뭐 특별한 게 있었나 한번 생각해보자 말이에요. 남보다 헌신성이 있을까요, 내가? 충성심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고백했어요. 난 그런 사랑은 못해. 목숨까지 바칠 것 같지 않아, 아직까지도 말이야. 잘 모르겠어. 내 스스로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아직. 베드로도 이랬는데 하물며 나 같은 인간이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이게 충성심이나 헌신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는 이 검증되지 않은 생각이, 아는 인간이라는 게 들어. 내가 베드로보다 나을 것 같지 않다? 베드로보다 나을 것 같지 않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수제자 중에 수제자인데, 제자 중에 제자인데, 내가 이 제자인 베드로보다 나을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능력이라도 탁월한가 말이죠. 능력? 이게 저보다 탁월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제가 봤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네?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모든 게 탁월한 목회자가 수도 없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무슨 뭐 건강이나 좋아요. 눈도 뵈는 게 없죠. 건강도 어저께 저 아차산 벚꽃길 여러분들 미리 제가 답사한다고 거기 갔다 왔더니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거 몇 킬로 걸었다고. 이게 뭐 아무런 조건을 갖고 있지 못한 거야.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유해국 목사는 하나님이 쓰셔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쓰셔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지 못한 인생이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거짓말이요, 위선의 사랑이요, 허위의식이에요. 능력, 그런 갈릴리 어부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능력 없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이 있습니까? 여자와 노비들 외에 초대교회 교인이 없었어요.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들입니다.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부르셨어요. 이제부터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 사랑이 거짓인 것이 판명이 됐어. 베드로가 근심하고 있어. 하나님, 주님, 나는 아가페가 아니라 필로스밖에는, 우정으로밖에, 그 우정도 의의도 지키지 못하는 얍삽한 그런 필로스적인 사랑밖에는 당신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내 사랑은 거짓입니다 라고 하는 게 판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위선인 것을 아시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최악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젠가 그랬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아니라고요. 보세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습니까? 제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먼저 선방을 쳤어.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물었어요. 거꾸로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당신 나 사랑해? 라고 3번 물으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내 사랑 알잖아. 어떤 사랑이었는지 진짜 우리 집사람이 잘 알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난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 내 인간적으로도 부부간에도 내 사랑이 우리 집사람한테, 내 아내한테 이게 정의롭지 못하다는 걸 나는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눈까지 가지고 가셨어. 딴 여자 쳐다보지 말라고. 그런 것 같아. 예? 그러면 옛날에 봤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예. 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한테도 당당하지 못하는 사랑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음을 얼마나 부끄럽게 여긴 줄 아십니까? 얼마나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부끄럽게 여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요.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어. 아니, 지금은 그러면 온전하냐고요?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자신 없어. 그런데 오늘 나는 나선 공동체, 나선 교회 담임 목사래. 너 여기서 일해. 충성심도 없어, 능력도 없어, 아무런 쓰임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을 갖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이게 사랑이에요.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러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서운 사랑이야. 나를 다 밑바닥에 다 드러났잖아. 내 인생이 얼마나 구질구질하고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위선적인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야, 다 그런데도 쓰시겠대. 부르시는 거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라고 했죠. 네?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유해근 목사가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으래 쓰시겠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사랑도 거짓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시겠다고 물으시는데 그럼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내 약을 먹이라 하는데 그러면 겸손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랑도 못하면 겸손하게 순종할 줄도 알아야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 하나님, 나는 이 사랑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위선입니다.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런 능력 없습니다. 난 객관적으로 아무런 쓰임받을 조건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잘나서 내가 부른 거 아니잖아. 다 알아. 네 밑바닥까지 내가 다 알아. 그런데도 내가 너 쓸게. 그러니까 갑자기 눈물이 울컥 나는 거야. 아이고, 내 밑바닥까지 다 아시는 주님이 내 이 형편없는 내 실존과 내 존재까지 다 아시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시겠대.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순종하기로 했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셨는데 내가 죽는 날까지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한 주간 동안 막 힘들고 어렵죠. 근데 제 마음속에 그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나를 용서하셨구나. 내 사랑의 그 한계까지도 아시는 주님이 내 사랑을 뛰어넘어서 그분이 나를 쓰시는구나. 감사하다. 이제 내가 겸손하게 순종해야지. 여러분, 나섬의 교인들이 오늘 우리 외국인 신학생들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호잡도 목사 잠깐 사진도 보셨죠? 그들이 위대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 나그네? 실은 우리도 다 나그네죠. 보세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 위대해진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부르셨을 때 온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주님, 나 같은 놈도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인생도 주님 쓰시겠습니까? 그때 순종한 거야. 신학교 공부하고 목사 돼서 하니까 하나님 그를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들이 인간적으로 탁월한 능력이 있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마음이 이게 주님이 받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 입술로 매일 립서비스 I love you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 다 알아요. 야, 그런 사랑은 수도 없이 받았다. 그런 사랑이 얼마나 얕고 보잘것없는 사랑인지 주님이 다 아신다고요.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진정성 있는 사랑이 아닌 것을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잖아. 지금 베드로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 사랑이 얼만큼 부족하고 얼만큼 얕고 형편없는 이 사랑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사랑의 고백이 허위이고 위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양을 먹이다 내 양을 치라 하셨던, 그래서 그렇게 부르셨던 주님의 부르심 앞에 베드로가 섰을 때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셨을 때, 맞습니다, 내 사랑에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는 당신의 사랑 앞에, 당신의 부르심 앞에 내가 겸손하게 서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가 역사에 점을 찍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읍시다. 겸손하게 하나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섭시다. 우리 나섬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여기 있는 교인들이, 우리 나섬교회들이 무슨 대한민국에 무슨 아주 특별한 사람이 모인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아니 어쩌면
우린 더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마지막 때에 나선교회 교인인 것을, 이 나선교회가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은 존귀한 교회가 되겠다는 하나님 명령 앞에 우리가 섰어요. 그러면 인정하고 겸손하게 순종합시다. 같이 섬기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겠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한번 나아가 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얼마나 복되겠어요? 제가 요새 행복여행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요. 행복여행. 예. 그게 몇 년 전에 아들 책인데,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과연 사람들이 언제 행복한가? 가까운 친구랑 같이 있을 때 뭐 해가지고 그 행복의 조건들을 쭉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진짜 행복은 우리가 내 조건, 내 능력과 관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이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요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런 처지에 있는 무능한 존재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행복이 진짜 행복인데 우리가 내가 그걸 몰랐던 거야. 무슨 좀 상처 주니까 혼자 질질거리고 부끄러워 정말. 네, 부끄러워. 내 일은 이렇게 또 고백하고 설교했는데 또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힘들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많아. 내가 지금 아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지금. 아니 정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누가 와서 옆구리 쿡 찌르면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 좋단 말이야. 근데 이 순간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순간만은 내 가지고 있는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내 사랑과 관계없이 부르셨어. 난 이제 순종할 거야. 겸손하게 순종해야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자신 있게 말 못합니다만은 내 마음속에 이게 진짜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이 진정한 행복, 진정한 감사, 은총 앞에 내가 끝까지 머물러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한 주간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섰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나중에 근심했어. 부끄러웠어.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지금 이 내 양을 치라는 게 무슨 목사만 전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양을 치라. 여러분이 맡은 그 자리가,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 자리가, 여러분 삶의 자리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순종하십시오. 겸손하게 순종하십시오. 끝까지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이 더 복되게 행복해진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베드로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다솜의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위선되고 거짓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시겠다 하셨던 주님의 명령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나솜의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